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2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16일자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은 세상의 빛, 12절에 세상의 빛이니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여도 자신의 증언이 참된 것은 자신을 보낸 하나님이 함께하며 또 그가 증언하시기 때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2, 13절이 한 문단인데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그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초막절에 다양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인 건 여러분 아시죠? 6월절 다음에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실절이 그 중간에 있군요.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풀집회, 말 그대로 초막이에요. 초막. 수장절이라고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풀집, 임시집에 살았던 것, 그것은 이렇게 고생했어라는 것을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라는 것을 기억하려는 그런 의미로 일부러 초막에서 지내는 거예요. 멀쩡한 집 놔두고.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풍습이 이 말이 생긴 거죠. 그때 성전에서 어떤 퍼포먼스, 우리도 보면은 무슨 설날에 연날리기, 윷놀이, 뭐 음식으로는 떡국, 이런 게 풍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명절에 다양한 6월절에는 당연히 그 쓴 나물하고 그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처럼 초막절에는 그 성전에서 여인의 뜰, 가장 바깥에 있는 뜰이죠. 거기에 4개의 커다란 금 등대를 설치하고 거기서 불을 밝혔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죠? 바로 광야,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밤에도 이게 밝혔다는 얘기는 밤에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먼저. 그리고 또 이건 어떻게 적용합니까?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의도.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초막절이라는 명절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가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풍습을 의식해서 그걸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낸 불기둥은 하나님의 그 사인이었죠. 임재의 사인이었는데, 그 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불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이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막절에 밝힌 불을 연상하듯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이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며, 이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신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 이건 은유예요. 비유이기도 하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뭘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내용을 꺼내서 이 은유로, 상징으로 지금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장차 하늘에서 내릴 생명의 양식이듯이, 그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듯이, 불기둥 역시 어둠을 밝히며 또 인도할 생명의 빛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여전히 믿지도 못해서,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성경에는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을 사랑해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절한다고 그랬어요. 바퀴벌레들은요, 불을 탁 켜면 확 숨습니다. 왜? 빛에 노출되면 자기가 죽거든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두운 거 검하고 그죠? 음습하고 그런데 바글바글 우글우글거리고 지네끼리 사는 거예요. 왜? 나오면 죽으니까. 사람이 노출되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노출되면 죽을 줄 알고 두려운 거예요. 나오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해요. 너희들이 어둠에 속했고 어둠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고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14절에서 18절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것은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것은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니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누가 남이 자신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고 해야 그 증언이 그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우리도 법정에 가면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남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이렇게 봤다,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더 신뢰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는 거짓말도 하고 변명도 하고 빠져나갈 궁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빛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그 자기가 네 말이지, 그걸 누가 믿어,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비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너 스스로 말하는 게 어딨냐, 남이 얘기해줘야지, 뭐 이런 논조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근거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바리새인 너희들은 모른다고 했어요. 자신은 아는 것이 이야기하지만, 자신은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도 하셨어요. 또 예수님 혼자 스스로 증언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억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사양했지만 세례 요한이 제가 어떻게 감히 세례를 주겠습니까 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라, 그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드러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죄가 있어서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증언하는 것이 이거죠. 예수님 혼자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 이것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한 곳에 계시잖아요. 분리됐지만 하나로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한 것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딨냐는 거예요. 내 사랑한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변화산에도 그렇고 세례 받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나 말을 스스로 하신 적이 없다라고 본인이 말합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받들어서 순종했다고 하셨어요. 지지난 주일날인가요? 제가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다 보내고 제자들까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어디 갔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장면이 자주 나온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기 위해서. 새벽에 습관처럼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함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증언은 곧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에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 자신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이 참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고 계속 지금 묻고 대답하고 있는데 19, 20절이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그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도 모른다. 예수님은요, 말씀이라고 우리는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참 다양한 의미가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죠. 지혜, 진리, 원리, 원칙,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되는데,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을 가진 말씀이죠.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말로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진리의 형태로 로고스로 계시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막 웃길 거예요. 사랑이 사람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말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진리가 사람이 되셨어. 로고스가 사람이 되셨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말하면은 이걸 믿지 못하니까 다 넘어가지 못하고 불신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오늘 얘기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나와 그는 하나이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를 보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다면 그를 보낸 하나님도 알고 그를 보낸 목적도 안다는 뜻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가 세상의 빛이신 것을, 그분이 세상에 비치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무지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모르니까 믿지 않는 거겠죠. 예수님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를 보내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들만 육체로 판단할까요? 우리 역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로 판단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 육신이 보이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또 세상의 관점과 논리대로 다른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생각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배웠거나 경험했거나 생각하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사는 분, 하늘에 사는 분,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분, 영의 세계에 사는 분이 영적 이야기를 하니 당연히 이 땅을 딛고 이 땅의 관점을 육체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으면 이해가 되죠.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죠.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0장 빛 되신 주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0장입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맞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방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 주심 자나.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 주심 자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이제 빛에 대해서 이번 주 많이 얘기할 텐데요. 이건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그에게 나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아니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사실을 얘기해 준데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지금 계속 논쟁하고 있는데요. 우린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에게 나오는 자는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나와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얻고 또 인도받아 생명에 이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물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음을 압니다. 육체를 따라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또 설명절 잘 보내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출타한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는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